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16살이면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시간이 되면 가장 통제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래서 티네이저를 그렇게 해서 팅에이저라고 합니다. 럭비공과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럭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톡 치면은 이게 어디로 튕겨갈지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 티네이저 시절을 다 겪고 지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튕기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새벽으로 오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16살 때 자신에게 지어진 운명이 본인이 선택한 운명의 삶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요된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확 달라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렇게 가지게 됐고, 또 하나 타문화권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살게 되잖아요. 바벨론 문화, 바벨론 언어권 속에서. 여러분, 이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만 살고 여기에서만 자라고 여기에서만 활동한 사람들은 그 컬처럴 샥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충격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게 좀 덜합니다만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 컬처럴 샥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또 하나 뭘 지금 요구받고 있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인재를 등용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뽑힌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이 다니엘이라고 이름의 뜻은 성경에서 이 엘이라든지 야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셀이라고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벨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그게 말뚝신인데, 말뚝신의 또 다른 이름이 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전혀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이름을 확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달라지게 돼요. 또 하나, 3년 동안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고기, 왕이 먹는 포도주를 하사를 받아서 3년 동안 바로 이제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8절에 다니엘이 어떤 저기를 하느냐면, 다니엘이 뭘 해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resolve 또는 decid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다니엘이 decide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는가? 나는 왕이 주는 고기와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서 채소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채소만 먹는 사람을 영어로 베지터리안이라고 그래요. 베지트라고 하는 게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채소만 고집하는 사람을 뒤에다가 AN을 붙여서 베지터리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스튜어디스가 쭉 와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좀 저기 보이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베지터리안, 채식주의자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No, I am Korean.
이 사람이 이제 베지터리안이 뭔가를 잘 몰랐던 거죠. 무슨 나라 이름으로 이제 기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다니엘이 베지터리안이어서 채소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왕의 고기,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것은 안 먹겠다 그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오늘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결심을 했는가? 나 영적인 자존심 구기지 않겠다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의지하고 살겠다. 그게 다윗이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게 황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에 가서 미안합니다.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나한테는 채소만 달라고. 황관장이 아주 곤란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친구야, 이거 안 먹으면 자네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초췌한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영양실조에 그런 모습 보이면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에게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 테스트 합시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는 친구하고 채소만 먹는 우리들하고 과연 어떤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에게 뭐가 있느냐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결과를 주시는 줄 한번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채소만 먹어도 괜찮으면 나한테 채소만 주시오. 그러니까 비서실장 입장으로서는 그래,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해보자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다니엘이 더 좋은 모습으로 결과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줘요? 학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은 knowledge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실력을 누가 키워주시는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읽는 책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결국 이 다니엘을 누가 지금 들어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결심이에요. 새해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새해 결심 다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새해 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이 결심만 하고 이게 며칠 가지 않아서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결심은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결심을 해야 되죠. 나름대로 살면서 나 이렇게 살겠다 결심도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생활을 하겠다, 스스로에게 이런 결심을 하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이런 결심을 하고 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결심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심을 어떻게 하려면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이 결심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결심을 결심하지 않으면요, 이게 쉽게 사람은 자신이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두 가지 유약 효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약에 대한 긍정적 측면,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 측면을 말하거든요. 똑같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환자가 이 약만 먹으면 내가 낫는다. 그러면은요, 그 질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약인데 이거 먹으면 당신 아주 안 좋을 거라고, 그 병에는 그 약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약을 먹으면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걸 노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플라시보 효과가 한 30% 정도 효과가 있고 노시보 효과가 70%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긍정보다도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위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래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마음을 딱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의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출발은 너무 좋은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심을 또 결심해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결심의 트레이드마크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아니면 산에서? 산에서. 여러분, 산에서 무슨 놈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는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하자.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식구 몇 명이? 8명이. 그러면 이 노아는 그 결심을 보통 결심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팍 가슴에 새겨놓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하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자. 그리고 그 식구들 8명이 똘똘 뭉쳐서 120년 동안 결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아의 홍수에서 살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결심하는 그 마음,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이게 뜻을 정하는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결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결심이 결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환관자에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이 뭘 줬는가? 은혜를 줬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결심이 결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새해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새해 성경책 꼭 내가 일독하겠습니다. 결심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결심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5장씩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읽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든지 창세기가 상당히 손때 묻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읽다가 보면 지루해요. 창세기 50장 이거 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15장 읽다가 그 다음에 이틀, 3일, 5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서서히 나사가 풀려서 15장이 수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5장만 읽을게 해요. 그러다가 한 열흘, 한 20일쯤 가면 이제는 5장도 못 읽어. 이제는 한 장만 읽겠습니다. 근데 한 장도 안 읽어. 이게요,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 마태복음에서 항상 걸려. 낳고 아이고 계속 나세요. 나는 주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다 펼치는 부분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놓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펼치고 눈이 딱 갔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 다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펼치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너도 가서 속히 그리 하거라.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연거푸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고 딱 펼치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심을 결심하세요. 결심을 목사님이 45살 돼서 그때 운동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옛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막 이랬어요. 막 이랬네. 이 몸매로 제가 몸무게가 180kg 가까이 나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은요, LA 가면 LA 갈비라고 있습니다. 그 LA 갈비, 그냥 그 젊은 시절에 LA 갈비 이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대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역만 넓어지는 거죠. 그때 45살 때 운동에 대한 도전을 딱 받고 그때부터 딱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 건강 때문에 교회에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건강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은 삼지 않겠다. 물론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내 스스로가 관리해야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운동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습니다. 좀 놀래보세요.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좀 게을러서 안 하고, 지금도 말이죠, 이게 운동한다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인데 그 싸움 이겨내는 것이 평생 갑니다. 남이 하면 참 쉬워 보이죠?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족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 결심을 결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놓고 여기 오면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5년이 됐죠. 가끔 제가 말이죠, 이 원고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원고를 다 씁니다. 이거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와서 참 목사님이 목회 40년 이상 했으니까 그냥 와서 설교하겠거니, 천만의 말씀. 매 시간 이 시간마다 제가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한번 하기로 한 거 내 끝까지 간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됐는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도전을 받은 것이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도전을 받은 거예요. 헐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사람이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이 되도록,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내가 이 재단 목회하는 동안 성경 강의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되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결심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재단에 참 결심하고 오신 분이 눈에 이렇게 띕니다. 내가 어느 분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다 결심을 했으면은 그 결심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 결심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16살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도 내 인생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꼴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다른 친구와 경쟁해서 내가 앞설 수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잖아요.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코카콜라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공모를 했냐면 그 병 디자인 공모를 합니다. 3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디자인이 예뻐야 되고, 두 번째 물에 젖어도 손에 잡아도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용기와 비교해서 콜라를 담았을 때 적은 양이 들어가야 한다. 그게 3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던 상급이 $10,000,000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액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디자인을 통해서 거기에 공모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디라고 하는 이 병을 만드는 공장에 근무하는 젊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내가 한번 그 디자인에 공모하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 공장에 처박혀서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만나는 것을 다 끊고, 나 여기에 디자인 공부할 때까지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 여자친구가 하도 갑자기 이 친구가 공장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연락도 안 하고 카톡해도 엔서도 대답도 오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도 전혀 문에서 노크해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집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눈을 삐끔히 공장문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그 남자애가 이게 뭐야 싶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밝은 햇살이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쫙 하고 비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뒤에서 햇볕이 쫙 보이면서 이 여자가 몸빼 바지에 비슷한 치마 비슷한 것을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바람에 찰랑찰랑거리면서 그 실루엣이 이 남자친구 이 모습 속에 너무 기가 막힌 모습으로 눈에 탁 들어오면서 바로 저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한 겁니다. 자기 애인의 그 바람에 이렇게 해서 햇볕에 쫙 들어오는 그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여기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코카콜라 그 병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가운데가 짤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캔으로 된 거 말고요, 병으로 된 거 보면 가운데가 짤룩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 디자인 자체가 그 여성의 몸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병 가운데 이렇게 볼록 나온 거 봤습니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잡아도 이게 물기가 있어도 코카콜라 병은 미끄럽지 않고요. 또 하나, 그게요, 다른 비슷한 용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코카콜라 양이 이쪽보다 80%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80%만 사서 잡수시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 한번 딱 결심을 했으면은 그 결심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이 영어를 좀 잘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결심했느냐면,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워서 내가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사전을 찢어가지고 A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암송하고 찢어서 먹고 막. 사람이 한번 뭔가 좋은 뜻을 위해서 결심을 했으면은 뜻을 정하고 그냥 작심삼일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가 있잖아요. 헬스클럽. 왜 장사를 하는 줄 알아요? 새해에 결심을 해요. 나 운동하겠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50%가 다 떨어져 나가. 돈만 내고 안 가.
2달 지나면은 30%밖에 안 남어. 3개월 지나면 1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다시 연말쯤 되면 다시 결심을 해. 그래서 헬스클럽 멤버십에 또 들어. 그러면 그때 다시 왕창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석 달 지나면 10%밖에 안 남어. 그래서 헬스클럽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장사돼서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심해서 이 결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 결심의 좋은 하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내 것으로 그렇게 삼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뜻을 딱 정하고 그 뜻을, 그 결심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냥 합리화시키지 말고 못하는 거 합리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결심해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뜻을 정하면 우리 친구들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고 또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사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